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상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엄동사랑 가운데에도 코로나가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어수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이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백신이 공급되고 주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여 너무 늦다고 하나님의 아우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이 지금 아직도 삼상 실험 중에 있다고 하오니 주여 빨리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백신을 맞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여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만 기독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을 하나님의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독감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책찍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저런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는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게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돌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몸도 마음도 움츠려지고 불효한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이 시간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주님의 분열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연관과 훈련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도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하림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를 돌보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지혜와 눈치를 더하시고 강건함 더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쁨 충만하게 하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며 복된 삶, 성례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인도하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읽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말과 거짓된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스야리아와 한판 붙기에는 유다의 국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의 요구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유다의 자존심이 허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라고 할 때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편지를 랍사게가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강다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물리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파괴하는 아주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정치적인 능력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적 억압에 막아내기 위해 이집트의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겠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아봤겠죠. 이는 흡사 요즘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에 힘쓸 것인지, 아니면 주변 나라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짱을 뜰 각오를 해야 하는지, 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그리고 패권전쟁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외교라고 그러죠. 중국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미국은 우리의 또 혈맹국이고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 외교를 통해서 곤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와 싸우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중심으로 유다가 이집트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의 비판이 히스기야의 귀에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을 왜 듣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궁금합니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예언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만약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추수 때가 되어야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지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즉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혁명인지 구테타인지를 알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밀어붙여 법까지 바꿔가며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괴물이 될지, 또 아니면은 그것이 천사와 같은 것이 될지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을 서로 안 하려고 자꾸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어요, 분명히. 하여튼 지금이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지금 섣불리 막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쪽 진영은 물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지나고 봐야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깃한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그 대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9절에서 이 백성은 참으로 배반하는 백성이요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10절,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 말라고 하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솔깃한 말만 해라 라고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솔깃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집트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소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솔깃한 말은 뭘까요? 이집트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소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테니까 확신을 가지라, 잘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어라 라고 솔깃한 소리를 좀 해달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달콤한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국민들은 솔깃한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설교자들은 그런 말만 설교를 하는데 솔깃한 설교만 한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참 잘 나가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면서 처음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 부부가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았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그들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했더니 그 집이 얼마 후에 자기의 집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호랭개교도요, 남녀호랭개교, 깨꼬랑 뭐 어쩌고 하면은 빌딩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빌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빌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게 기도하는 것, 긍정의 힘을 부정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힘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닉 웨렌 목사님이라고 목적 있는 삶을 조술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솔깃한 말입니다. 솔깃한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깃한 말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어느 노 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다. 그래서 파도가 칠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마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면서 위험한 바다에 막연하게 떠나는 것 같으나 나침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여댔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학생이죠. 항해하는 데는 반드시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에는 분명히 천국에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천국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침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침반인 성경을 꼭 잡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유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솔깃하기는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집트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유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발상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선지자는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과 백성들은 그런 쪽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성은 멍청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선전선동술이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을 하면은 국민들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속으면서도 다음에는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또 거기를 믿고 찍어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속은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멍청하다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정치인들이 똑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솔깃한 말로 현혹을 합니다. 국민들은 참 많이 속았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목동하고 신월동 사이에 경전철을 놔준다고 하는 것이 한 25년 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주민들은 이번에는 해줄라나 하고 또 찍어줍니다. 해주기는 뭘 해줍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앞으로는 또 모르죠. 어쨌든 정치인들은 솔깃한 말을 해가지고 한 번 속여놓고 또 두 번 속여놓고 자꾸 속여놓는데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정치는 쇼다라는 말입니다. 쇼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속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또 믿을 사람은 믿어도 되지만 모차르트의 오페라의 돈조바니의 주인공은 바람둥이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체가 낮은 여성으로부터 지체가 높은 여성까지 모두 이 바람둥이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바람둥이는 터무니없지만 솔깃한 말을 그럴듯하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여성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쫙 찢어진다잖아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분에 맞춰주는 말에 의해서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야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속는 거야 그냥 낭만적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소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영혼이 송두리째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솔깃한 말로 우리를 꼬드기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소리는 대개는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게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우리를 무엇을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강요를 해서 1만 달러가 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2만 달러가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아지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또 달려와서 3만 달러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3만 달러가 됐는데도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이게 뭡니까? 돈으로만 꼭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도 앞으로 달콤하고 솔깃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았구나라며 괜히 표를 한 표 찍어줬네라고 후회를 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자기네 화장품을 쓰는 모든 여자들이 미인이 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여성들은 믿고 그 화장품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원판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화장빨이거든요. 화장이 지워지고 나면은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원판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 화장품 회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또 그대로 믿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솔깃한 말에 또 속아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솔깃한 말, 달콤한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기꾼에게도 넘어가고 부동산에도 막 넘어가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사야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너희의 이런 잘못은 마치 막 쓰러지려 하고 갈라진 성벽과 같아 높은 성벽의 배가 불룩 터져 창졸간의 와르르 무너짐 같으리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나 담장이 불룩 배가 나왔으면 그것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성벽에 배가 불룩 터져 나온 모양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고요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수르의 산해립은 군대를 몰고 점점 남하하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한판 붙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막 쓰러지려 하는 갈라진 성벽과 같다고 책망하는 이사야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왜 그렇게 길을 꺾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직업 사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지 기분 좋게 하고 솔깃하게 하고 달콤하게 해서 우선 눈욕이나 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쓰디쓰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바른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솔깃하고 달콤한 말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가끔은 쓰디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눈여겨보고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달콤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만 찾아가다가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편안하게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진정하라고 했고 조용히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뭔가요? 당장 지금 거대한 군인들이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철장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가롭게 그 마당에 진정하고 조용히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고 백성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슨 잠꼬대같이 진정하라니요. 막 거쳐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진정하라고 하고 조용히 믿고 의지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일까요?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믿고 의지할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라는 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지금 그런 소리는 절대 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 솔깃한 말, 달콤한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이사야가 말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이집트를 왜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충고를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하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라도 하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상투 잡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상속론자들은 지금 매수 타임이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으면 그 마음을 진정해야 됩니다. 투기꾼들도 좀 진정을 해야 되고 영끌이들도 좀 진정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나님을 고요히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 살벌한 세상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목사님이 무책임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잠깐 진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뭘까요? 마음이 너무 들떠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애굽 정책을 펴온 것이 애굽을 불러들이자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고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솔깃한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만 해도 금방 남북통일이 될 것처럼 굉장했습니다. 국민들도 막 정치인들도 들떠서 막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문제는 들떠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둘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한 발씩 자금이 쌓아가야지 한 번에 그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누구와 군사 동맹을 맺든 경제 동맹을 맺든 정신이 팔려 있을 뿐이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논리에 빠진다면 허둥대다가 파멸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도 이제 한 주간 남았네요. 코로나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1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가버렸어, 그냥. 이 괘씸한 코로나. 일 년 동안 재미도 하나도 없게 보냈습니다. 맨날 마스크만 쓰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근데 만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1년 동안 살았을까요? 솔깃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에 마음이 들떠 있었나요?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여기서 참된 삶에 힘이 주어집니다. 이런 삶이 2021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요롭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달콤한 말도 있고 솔깃한 말도 있고 또 쓰리쓴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그것이 실체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는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들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말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을 해도 좋은 말만 하라고 하고 솔깃한 말만 하라고 하고 더 달콤한 말만 하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믿음이 변함이 없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어떤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영혼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은총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2020년도를 온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하나님만 부여잡고 성경만 부여잡고 믿음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큰 승리와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에게 한번 나를 하여 버리신 그 사랑 보고 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여서 정성과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성미로 여러 모양으로 헌물을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어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그걸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왕성한 아버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김영필 장로님이 달력 2021년도 달력을 선물하는데 안 받아가신 분은 뒤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라고 그 주변에 또 전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2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행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성탄절 2부는 올해는 취소하고 그래서 25일 날 11시에 그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드려왔죠. 지금 25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리는데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3단계 격상이 안 되고 지금 같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시청에서 문자가 오는 거는 우리 교회는 20명까지는 12월 28일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드려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격상하지만은 마지막 주까지도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만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가지고 끝까지 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제 하다가 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집단적으로. 우리끼리 당신과 나는 괜찮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명성교우들 계속 지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김상현 임하은 집사가 여아를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 박수 좀 한번 쳐볼까요? 네.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리는데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우리 모든 명성교우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